오늘 우리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또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그동안 주일에 또 변정 설교도 하고 제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옥에 대해서 한 번은 먼저 좀 얘기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조금 시리즈를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을 미리 정리해야 또 전체적으로 복음에 대한 기초를 놓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또 4월에 변정전도 집회가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태신자도 좀 작정하고 하시기에도 이런 부분들을 알아두시면 충분히 좀 더 필요성을 느끼면서 비신자 이웃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깊이 좀 체감하면서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나 뭐 평소에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잘 말 안 하죠? 혹시 전도할 때 사실 노방전도에서는 하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게 거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됐는데 요즘은 그래도 지옥에 대해서 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렇게 보여주셨냐 이런 걸 얘기하는 정도인데 성경에서는 지옥도 얘기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받게 됐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지옥에 던져넣는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단 말이에요.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아까 우리가 영상에 본 것처럼 이 영상에서는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죠? 네로 황제가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사자 풀어놓고 사자들이 우리를 물어서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지만은 몸을 죽인 후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 둘 중에 하나를 가르는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세를 더 두려워한 자들만이 순교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옛날에도요 카타콤 시대에 밀고자들이 있었어요. 밑에 이렇게 동굴 속에 살 때 밀고자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만 살려고 밀고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례 받을 때 1년 동안 1년 이상씩 막 이렇게 공동체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진짜로 믿는 사람인지 한 뒤에 세례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만큼 자기 몸이 살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 권세에 굴복하느냐 아니면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느냐 이 두 가지 삶이 우리한테 놓여있다 생각됩니다. 오늘 주제가 사실 그 주제인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몸이 죽는 것 아까 보니까 어때요? 두렵죠? 몸이 그냥 화형. 옛날에 원형 경기장은요 화형을 어떻게 시키냐면은 원형 경기장에 그 불을 밝히는 횃불로 크리스찬들을 달아가지고 그 태웠어요. 그게 다 타면 이제 그 경기도 이제 이 진행되는 방향이 그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로 실감 안 나시죠? 지금 IS가 콥트 정교회 21명 참수시켰다 했죠. 콥트 정교회는 기독교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한다는 게 좀 문제가 됐지만 그래도 기독교의 종파의 하나로 우리가 인정해 왔던 그런 이집트식 기독교인데 어쨌든 기독교인들을 참수시켰단 말이에요. 참수시킬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적그리스도 시대가 되면 이제 뭐 표를 안 받고 절하지 않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목베임밖에 안 돼. 참수가 지금 이제 맛배기로 보여주는 건지 참수가 목베임인 건 아시죠? 참수, 머리수, 참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참수 당하는 자기 때가 자기 차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굉장히 두렵다는 거죠. 여러분 영상 보시고도 그렇게 실감이 안 나셔서 더 실감나게 해주세요 하는 눈으로 저를 보시는데 근데 저는요 그 몸은 그렇게 참수 당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은 심판에 제외되는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우주의 그 최후 심판날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들이 쫙 서 있어요. 서 있고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책들을 펴놓고 또 생명책도 펴져 있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거기 또 성경도 펴져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이제 신학자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책 딱 펴놓고 이제 한 사람씩 심판해요. 줄을 딱 섰다고 합시다. 일렬로 섰다고 합시다. 참수 당하기 위해서 일렬로 쓴 거랑 영원한 이제 심판, 천국 지옥을 가르는 심판을 받는다 해요. 줄을 딱 섰어요. 딱 서서 자기 차례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이건 상상하는 거죠. 근데 한 사람 딱 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하니까 지옥으로 하고 떨어져요. 그럼 내 앞에서 그리고 어떤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이것도 성경적이다 이런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사들이 와서 탁 천국으로 간다고 합시다. 근데 점점 한 사람씩 없어져서 한 사람 하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앞에서 갈려요. 자꾸 착착 갈려. 내 차례가 온다고 합시다. 물론 뭐 나에게 확신이 있고 다 그런 게 있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상상하는 거죠. 영원한 심판은 더 얼마나 두렵겠는지. 근데 너는 천국 가는 줄 알고 다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땐 넌 진정으로 믿지 않아서 넌 지옥이야.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생명책 다시 확인해봐요. 생명책 이 기억니은 걸리고 쭉 찾아보면 너 없어. 너 없어. 몇 년 몇 월 태어난 너 연월 일시까지 내가 다 적어놨다. 너 없다. 동명이인이 있을 혹시 동명이인 아닙니까? 이렇게 찾아봐도 너 아니야. 그럴 때 어떨 느낌일 것 같습니까? 그럴 때 그 영혼에 주고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들은 지금 어떻게 사냐면요. 다 내 생계 문제, 내 어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옥죄는 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한다 이거예요. 여기 이 본문 말씀 뒤에 보면요. 8, 9절에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사람은 내가 하늘에서도 그를 시인할 것이고 예?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하겠다 그러죠. 이 전체 맥락이 그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말했냐면 이 본문 앞에 1절에 보면은 그 11장 뒷부분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외식 윗선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만 명이 모였는데도 그 제자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합니다. 하면서 너희들도 외식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도 위선을 부려서는 안 된다. 세상 권세가 두려워가지고 세상 권세 거기에 뭐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차라리 고난을 당하고 차라리 순교를 당하고 차라리 나를 시인하고 순교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로 이게 나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큰 문맥은 이 말씀입니다. 배경이 그거예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는 몸을 죽이고 몸은 죽일 수 있을 것이다. 세상 권세자들이 너희들 몸은 죽일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 후에는 너희 더 못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나를 시인하고 살아라. 이 땅에서 더 영원한 가치가 뭔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왕의 위엄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이걸 놓치면 이거 뭐 그냥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야? 그렇게 말고 하면 안 돼. 이 큰 문맥 속에서 항상 우리가 본문을 봐야만 이 본문이 더 분명한 뜻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곧 죽인 이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너희를 잡아가지고 11절에 보세요. 너희를 잡아가지고 가나안으로 데려가서 너희 몸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너희 몸을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성령님이 네가 말할 걸 알려줄 거다. 네가 믿음을 배신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네가 할 말을 알려줄 거다. 맞죠? 순교적인 게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로마 경기장에서 죽었던 사람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구차히 자기가 면하려고 하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 아까 톱으로 키웠다 그랬죠. 그 이사야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 앞으로 사도들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 알고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내 친구 그죠? 너희에게 말한다. 몸을 죽이고 더 이상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해라. 이 맥락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아닐까요? 우리도 그분의 제자들이죠? 우리도 그분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핍박이 있든지 앞으로 뭐 적그리스도 시대가 오든지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나를 부인하지 말고 그 몸은 한번 고난당하고 끝이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네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상을 받게 된다. 멸류관을 얻게 된다. 여러분 어떤 거 택하실래요? 어떤 거 택하실래요?
뭔가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별로 이제 가슴이 뛰지 않고 앞으로 그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견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예?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원래 본 맥락이고, 저는 또 한 가지 여기서 더 추출해내면 지옥을 두려워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좀 오늘 말씀 나누고 결론을 이제 맺을 텐데, 이 맥락을 이제 알아야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 두 가지 방향에서도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 어린이 대공원에서 사역사가 실수로 사자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문을 열어놔가지고, 그죠? 우리 문을 열어놓는 바람에 사자 2마리가 그 사역사를 물어 죽였어요. 저도 어린이 대공원에서 몇 번 본 것 같은데, 그 사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숫사자는 이렇게 털이 있죠, 그죠? 그 털이 있고 암사자는 없는데, 어떤 사자가 덤볐는지 모르겠지만 맹수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자들이요, 동물에 있는 사자들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이게 확 강화하는 초원을 뛰어다니면서 막 맹수 잡아먹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딱 해놓고 그냥 예? 우리말로 하면 통조림 같은 거 이런 거 몇 개 주면서 이렇게 하는 느낌이 이제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기회가 되면 이제 사람들을 물어보는 거죠. 맹수 본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두려운 거예요. 함부로 그 동물에 손 넣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보기만 해야지. 이게 유리로 다 막아놨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사자들 안락사 시켜야 된다, 뭐 죽여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고, 맹수 잘못이 아니고 관리 잘못한 사람 탓이다,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사자나 호랑이, 곰 같은 맹수들한테 물리면요, 사람 생명이 위태롭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실감해야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사나운 개가 막 침 흘리며 물려고만 해도 여러분 무섭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성교 어릴 때 한번 길 가다가 옆을 한 키가 이 정도 됐어요. 그래도 이 정도 키가 컸어요. 이 정도면 큰가요? 그 나이에. 근데 길 가다가 옆에 보니까 성주 키만한 그 큰 개 있죠. 그런 게 있죠. 왜? 거의 뭐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 그런 딱 보는데 얼굴이 바로 그냥 개 얼굴하고 맞부딪힐 거야, 거의. 그래가지고 성주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한 5살쯤 됐나? 왜 이렇게 혼비백산해가지고 땅에 홀라당하고 넘어져 버렸어. 완전히 그냥 기절할 뻔해. 그런 거 있지, 애들. 그래서 우리 깜짝 놀랐어요. 그분도, 그 개 주인도 너무 놀래가지고 막 미안해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거 생각하면, 야, 혼비백산이란 말이 정말 그런 거구나. 지금도 생각하면은 아찔해요, 아찔해.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홀라당하고 기절해서 그냥 바닥에 깔렸다는 거, 대로변에 깔렸다는 게 참 지금도 아직 기억이 나는데. 근데 아까 우리 영상에 본 것처럼 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을 대놓고 물으라고 사자를 풀어놨다 해봐요. 그 두려움이요, 보통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죽는 순간만큼 고통스럽거든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참수시키려고 목베인다고 이런 표 시스템에 동의하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참수시켜. 그러면 그 줄 서 있는 데 참수시키기까지 고문도 하지만, 고문할 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일들이 많고, 목베임 당할 그 끝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몸을 죽이는 사람, 몸을 죽이는 것을 끝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굴복시키려는 마음이 들 수 있다 이거예요. 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원형 경기장에서 그렇게 했던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저는 몸을 죽여도 영혼을 못 죽이는 그 사람들의 권세, 세상 것에 두려워하지 마라.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해라. 이게 우리 삶에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 삶을 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시간도 에너지도 물질도 모든 면에서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몸만 그냥 편안한 거, 안락을 누리는 거, 이것만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서나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내 몸이 아픈 거, 내 몸이 지금 싫은 거, 내 몸이 지금 고통스러운 거를 영원한 가치와 너무나 쉽게 맞바꿔버리고, 시간도 에너지도 물질도 그렇게 사용해버리고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여기 예수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예수님이 엄청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거 비슷한 거예요.
참으로 너에게 있는데 그를 두려워라. 예수님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잘 아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걸 무시하면 나중에 큰일 난다 이거죠. 그것도 강조. 예사로운 본문이 아니에요. 이거 제가 묵상하면 할수록 이야, 어떻게 예수님은 분명히 지옥에 던지는 권세는 그를 두려워라 했고, 그러면 결국 지옥을 두려워하고 성도들에게 지옥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내세 신앙, 내세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해야 되는데 요즘 강조를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걸 잘 못 봤어요. 강조하는 말이 들어봤습니까? 강조가 왠지 뭐 사탄이 어떻게 했다 해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사탄이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귀신의 그런 어떤 활동 이런 것만 말해도 싫어해요. 분명히 마귀의 그런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마귀가 활동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과도 관계 있는 말씀이다 싶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두려워하라 할 정도면, 그죠?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제자들도 두려워해야 된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요.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했더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으리란 그 말씀에 공명이 돼가지고 심판의 날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저는 성경 읽을 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왔을 때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이름으로 주의 권능을 행하고 많은 권세를 행하고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저는 그걸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읽었어요. 여러분 그냥 많은 사람들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은 사람이 심판날 와가지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줄 서 있다고 그랬죠? 딱 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에요? 나는 여긴데. 아니야, 넌 여기야.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주인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는데 말이 됩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지옥이에요. 예수님 떠나가는 건 지옥이에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두려워해라.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왜? 좁은 문으로, 넓은 문으로 가기 쉬우니까. 이게 오늘 큰 함정입니다. 함정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있어요. 강조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졌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걸까요? 모른다는 걸까요? 다 아신다는 걸까요? 모른다는 걸까요? 다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아요. 우리가 대통령이나 연예인 이런 사람들 우린 잘 알죠? 근데 그 사람들은 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죠? 근데 나는 하나님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날 잘 알까? 네, 사치 다 알아요. 내 모든 생각, 행동, 모든 거 다 기록해놨어요. 왜? 심판을 하려면 다 기록해놔야 돼요. 하나라도 놓치면 하나님이 죄인 되시는데요. 하나라도 봐주면 범인 은닉죄 짓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심판은 도매금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옥에 던져넣어요. 정확히 형벌 받는 장소에 던져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다는 게 복음이죠. 우리가 이제 전도하려는 게 이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죄를 그냥 도매금으로 이제 전가시켰어,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죄를 예수님께 각각 전가시킨 거예요.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 정죄 없고 심판 없고 됐어! 되구나! 이거예요. 이 좋은 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이웃과 가족, 친척, 자매, 자녀들 이거를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 모든 자연인 죄를 다 알아요. 모든 사람 다 알아요. 하나님의 그 피조물 관리대장에 다 이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다 등록되어 있어요. 다 죄가 다 있어요. 태어난 날부터 죽을 때까지. 근데 그렇게 이 복음을 말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를 아무런 방비 없는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그대로 당하고 지옥 가야 돼. 그게 너무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이걸 실감하셔야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동기를 가질 수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를 두려워해라.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를 두려워해라.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 그 심판주의신 그분의 권세,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그를 두려워하면 이 땅의 고난 이겨낼 수 있다. 이 땅에서 조금 몸 고통당하는 거 이겨낼 수 있어. 손해보는 거 이겨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영원한 가치를 봐. 두려워하는 만큼, 경외하는 만큼 이 땅에서 충실하게 충성되어 예수 이름 붙잡고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두려워하는 만큼. 제 말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 안 되지. 절대. 그리고 내 친구, 내 가족, 내 아버님 가서는 안 되지. 절대 안 돼. 이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누군데? 나를 위해서 적용해야 되고 또 내 이웃들은 지옥에 가게 되니까 안 되겠다. 복음 알려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신자에게도 적용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옥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전해주고 싶어요. 주기철 목사님도요, 그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 이제 신앙인으로 봤을 때는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는데 고문 후에 잠시 석방돼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얘기하면서, 어머님, 고문과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만에 이렇게 고통 당하고 죽으면 내가 참겠는데 장시간 계속 반복되는 거, 이게 너무 힘듭니다. 제가 배반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다시 일경한테 잡혀갔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이렇게 주한 장로교회 주성중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의 손자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주기철 목사님 손자인데, 주기철 목사님의 아드님 주광기 장로라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뭐 극동방송 뭐 이렇게 돕고 여러 가지 기업도 하시고 굉장히 그 선교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직접 일경한테 언제 가족들이 엄마랑 이렇게 같이 가서 이 그 유리로 된 곳에 시뻘겋게 되어 있는 그 고문 장소에 가서 봤다는 거예요. 본 걸 제가 직접 이제 들은 거예요. 어떻게 이 고문을 했냐면요, 고춧가루를 시뻘겋게 풀어가지고 그 물을, 시뻘겋게 푼 물을, 그 매운 물을 입에 강제로 넣었어요. 그래서 배가 불룩해졌어요. 직접 본 겁니다. 그 배 위에 일본 순사들이 올라타서 고통스럽게 내뱉게 만드는 그런 고문을 하고, 또 발톱, 손톱을 차례로 하나씩 뽑아버리고 남자의 요도를 통해서 꼬챙이 집어넣어가지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런 고문 속에서도 끝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더니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이분이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한 게 내세신앙이었어요. 천국과 지옥.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고통을 대신해, 우리가 영원히 형벌 받아야 될 그 고통을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몸으로 당하는 고통,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참을 수 있어. 순교는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 혼자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말할까 가르쳐주시고 성령님의 힘으로 순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순교할 상황이 됐을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절대로 부인하는 말 하지 않겠다. 내가 지금 부인하면은 몸은 잠시 쉴 수 있겠지만, 몸은 잠시 안락할 수 있고 한 10몇 년, 20년, 30년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 상황에서 엄청난 갈림길이 있다 이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럴 상황이 있을 수 있겠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적그리스도 시대가 오면은 분명히 크리스찬들을, 적그리스도가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그죠? 그때부터 적그리스도 예표예요. 우상 해놓고 절해놓고 안 하면 푸른 불 던져버리고 사자굴 던져버리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건 다 작은 적그리스도들이었어. 이해되십니까? 네로 황제 이렇게 죽이는 거 있잖아요. 다 적그리스도. 네로가 666의 이름 그 수를 보면요. 적그리스도
그 이름에 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존재가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보면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때 배도할 것이고 그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이름 왔으되 너희가 영접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적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다 오면 영접하리라. 이스라엘도 지금 회복돼가지고 나라로 회복돼가지고 성전도 지으려고 하는 저게 뭐냐면 거짓 메시아를 메시아인 줄 알고 모셔가지고 나중에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할 일이 생길 겁니다. 안타깝죠 우리는. 그리고 제사도 복원시킬 거예요. 예수님이 다 제사 모든 다 폐했는데 이제 옛날처럼 하려고 할 그런 메시아 거짓 메시아가 옵니다. 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나중에 또 우리가 변증설교 하게 되거나 우리 생활설교나 신앙설교 말고 변증설교 하게 될 때 조금씩 이건 또 장기적으로 이건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이런 순교적 신앙을 지금 순교적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겠죠? 이제 신학자들 간에 순교적 신앙을 지금 순교적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 순교할 일이 없을 것이고 지금 순교적 신앙으로 살지 않고 지금 몸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보다는 몸을 위해서 자기 몸을 위해서 안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 순교해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 부분도 제가 조금 더 성경 말씀 중심으로 성경 강해 중심으로 해서 좀 변정적으로 다룰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들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 있죠? 내가 이 땅에 핍박받을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해 주실 건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있는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것들 비교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 얘기가 남 얘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당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우리 몸을 죽이는 자들도 이렇게 두렵고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게 두려운데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요. 그렇게 몸만 죽이고 더 이상 못하는 자들 그건 두려워할 것도 아니야. 두려워할 것도 아니야. 그건 잠깐이야. 영원에 비하면 순간도 아니야. 근데 순간을 못 참아서 예수님 부인하면 그건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도 두려운데 몸을 죽이니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은 얼마나 두렵겠나 이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경외할 만큼 경외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현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내세신앙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천국같이 사는데 지옥에 있든 천국에 있든 어쨌든 이 땅에서 좀 복받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애들 잘 되고 건강하게. 이런 마인드가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순교적 신앙과 너무 거리가 멀다 이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외쳐져야 될, 회복되어야 될, 강단에서 이게 회복되어야 돼요. 저는 그 말씀 교회가 그 부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거 하려고 그 말씀 교회 한 거예요. 세상 눈치 안 보고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제가 왜 연구소만 해도 되는데 후원만 받고 하면요. 후원사 다들 눈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후원은 선한 마음으로 하시는 건 맞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돼서 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함께 지키고 또 이런 공동체로 사람들을 오게 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받고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전도 선교 공동체로, 정인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교제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시작되게 해주신 거 가장 큰 동기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동기였어요. 눈치 안 보고 진리 그대로를 선포하면서 예수님과 직접 통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두려워하라 했으면 예 두려워하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그죠? 여기서 말할 수 있죠. 누구도 제가 그냥 이렇게 사역만 하면요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러나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물론 지혜롭게 하겠지만 그러나 온전한 누룩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불러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이 있습니까? 감사함이 있습니까? 네, 감사함이 이것보다 더 많아야 돼요 사실은.
감사하라 했는데 두려워하라 했는데 그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되고 감사하라 했는데 그 감사보다 더 많이 감사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상을 제가 조금 더 리얼하게 이렇게 본 이유를 아시겠죠? 그런 시대가 앞으로 다시 또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요즘도 그 지옥을 뭐 전도할 때 전하고 뭐 지옥을 이렇게 강단에서 불안해하고 괜히 그냥 위협하는 것 같고 협박하는 것 같고 그 좋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이유가 이 말씀을 보면 아시죠? 이 말씀은요, 진정한 충성, 순교적인 신앙, 이거는 확고한 내세 심판에 대한 신앙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옥을 두려워하는 자가 땅에서도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거 말씀하신 거 맞죠? 그 뒤에도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그 다음에 관원에게 끌려가서 몸을 죽이려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성령님께 의탁해라. 그죠? 네가 말할 걸 줄 거야.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문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식하지 마라. 위선하지 마라. 바리새인들처럼 11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려고 너희는 오히려 그런 외식, 세상 권세들에게 굴복해가지고 그들에게 합하는 것 같은 그런 외식을 하지 말고 차라리 그들에게는 고통을 받아라. 그들에게는 순교당해라. 그러면 영원한 지옥에 던지는 권세 앞에 너희가 그 권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그 얘기예요. 오늘 얘기는 그 전체 문맥은 예수님이 분명히 내세신앙 너무 중요하다.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것을 두려워해야 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걸 강조하지 않으면 예수님 명령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상 교인들 생기는 거예요. 어중간한 신앙인들 생기는 겁니다. 순교적 신앙이 안 생겨요.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뭐 분명하고 선명한 태도를 안 취하니까 요즘 교회 안팎에서 지옥에 대한 이상한 말들이 나와요. 제가 최근에 유명한 불교 스님 한 분이요,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분은 한 분이 어느 신문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제목이 이렇게 뽑혀져 있어요. 지옥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죄 하나까지도 영원히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걸 모르니까 이런 말 하는 거겠죠. 또 미국에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복음주의 목회자 한 사람, 얼마 전에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에 어떻게 자신의 사랑하는 피조물인 사람을 그렇게 던져 넣을 수 있겠냐, 그럴 리 없다면서 지옥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혀가지고 미국 교회가 그냥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존 파이프는요, 그분이 라벨이라는 사람인데 라벨 하면서 이게 그 시의 가군을 살려가지고 라벨 페어웰 이렇게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라벨이여 잘 가시오. 아직 해석이 안 됐어요? 라벨 페어웰. 이게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가군이라고 해요? 야, 이거 진짜 한마디로 너 지옥을 인정 안 하면, 존 파이프는 보수적인 개혁주의 목회자니까 지옥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 심판 이런 걸 청교도적인 게 있거든요. 청교도들이 그런 걸 잘했어요. 야, 넌 잘 가라. 너랑 이제 교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될 때도 있죠. 나 저 사람 친하고 싶은데, 그래서 관계 맺고 싶은데 어떻게 좀 이렇게 기대봐. 그게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몸, 내 지금 환경, 내 여건을 다스리고 있는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를 자꾸 희석시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삶에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오늘 끄집어내십시오. 그게 오늘 적용점이에요. 성령님이 야, 그거다. 너 왜 자꾸 그거 뭐해? 너 뭐 미련이 있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그렇게 좋아? 세상에서 존경받는 게 그렇게 좋아? 칭찬이 그렇게 좋냐? 그게 아니야.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 때다. 비상한 때다. 너 IS 보잖아. 지금 기독교는 참수시키는 거 보면서도 너 정신 못 차리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봐라. 순교적 신앙이 필요하다. 그럼 넌 순교 안 해도 돼. 지금 순교적 신앙에 살면, 지금 내가 순교적 신앙을 결심하고 안 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때 유일하게 기회는 그때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진짜 순교할 때는 순교적 신앙이 안 돼요. 지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계속 죽어야 돼. 내가 자꾸 나를 부인하는 연습,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명예, 내 어떤 거, 이런 거 예수 위해서 내려놓는 훈련. 그게 순교입니다. 그걸 순교하라는 건 날 시인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날 시인하면 하늘에서도 널 시인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널 부인할 거야. 내 춤에 너희가 말한다? 지옥을 두려워해.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는 하나님 두려워해라. 너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좁은 길에 힘써. 너도 넓은 길 갈 수 있기 때문에 힘써라. 많은 사람이 원하여도 못한 자가 많다. 많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심판날 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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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거 거짓말로 절대 주여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여 거짓말을 못합니다. 진짜 주로 섬겼기 때문에 주여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심각하죠. 이걸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이걸 영원한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 자신도 늘 이 말씀에 내가 경성해야 되겠구나. 내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지속되는 유혹이 있습니까? 어떤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순교적 신앙으로 끊어내셔야 돼요. 하나하나 끊어내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좀 비벼볼까, 그래도 좀 그게 좋은데, 하나씩 내려놔 보세요. 그것이 자꾸 내가 순교적 신앙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몸을 죽이는 이 세상 권세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면,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환경이든 어떤 것이든, 자꾸 대비하면서 자꾸 이걸 다운시켜 나가세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지 않는다는 제자도에 합당하지 않아. 나한테 합당하지 않아. 그렇게 분명히 말해놓고 두려워하라 다 해놨는데 그날 심판날 나 못 들었는데 그때 말하는 거 그때 근성으로 들었는데 그때 예수님 진짜 그런 뜻으로 말했어요? 다 얘기해놨지 않냐. 그래서 심판날에 성경이 펴진다는 말이 난 맞다고 봐요.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성경 펴서 야 약속의 말씀 이 모든 말씀 그대로 난 이거 심판하는 거야. 난 다 얘기했다 미리. 너희들이 무시했어.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부흥기 때 전도 설교를 이제 전했는데요. 그 작은 책이 제 집에 있어요. 책 제목 이름이 뭐냐면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그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설교를 하면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어요. 지금 왜 부흥이 없을까? 저는 생각해보면 이런 설교들이 죽어져 가고 있고 또 사람들이 싫어해요. 또 그런 교회는 오지 않습니다. 자꾸 죽으라고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작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그런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무장되기를 원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보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왜 지옥에 던져놨냐? 왜 사람을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놨냐 하면 하나님이 거기 오늘 이제 제가 좀 결론적으로도 제시하고 여러분과 좀 연결해서 이걸 한 가지 보고 이제 좀 제가 결론을 좀 가고 싶은데요. 하나님은요, 죄를 극히 미워하시는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던져놨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절대 죄를 용납하지. 나홈서 1장 3절에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개역 성경에 보면 죄인은 결코 사하지 않는다 했어요. 죄 지어서 하나라도 지어서 절대 용서 못해. 죄인은 결코 용서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시시하게 생각하고 아이고 지옥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지옥은 없다 그러고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죠. 여러분 베드로란 게 딴 게 아닙니다. 베드로란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공의의 하나님 싹 빼버리고 지옥이 된 거 싹 빼버리고 왠지 이건 불편해 싹싹 밀어넣고 저 불속에 놔둬버리고 이게 배도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골고루 균형 있게 강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차원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에요. 사람처럼 생각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 실제로 그럴 리가 있어? 그러면서 다 죄 조금씩 다 지워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철저히 벌하지만 또 예수님의 구속으로 죄를 철저히 다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니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용서되지? 이해가 안 되네.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죄를 다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이 역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존재를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이것까지 용서하시려고.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나 같은 걸 용서할 수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하세요. 나와 달라요. 신이세요. 그런데 죄에 대한 신적인 분노는 우리가 절대 불가해야 합니다. 절대 이해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조그만 죄 하나 지은 것도 사형이야. 이건 뭐야? 사형!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우신 분인 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그냥 짓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했는데 하나님 그럼 나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그냥 목 날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목이 날라가요. 영원한 목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영원한 목 날아가는 순간에 저도 알게 되겠죠. 근데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영원한 목이 지탱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이거 신조어인데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불을 이렇게 따는 여기에 손만 조금 대도 1초도 못 견뎌요. 여러분 가스레인지 있죠? 가스레인지 불 있죠? 이렇게 딱딱해. 거기에 파란 불 이렇게 올 때 손 한번 살짝 대봐요. 뜨거워. 1초도 못 견뎌요. 0.1초도 못 견뎌. 근데 어떻게 그 불에 영혼이 불못에 영혼이 형벌받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교리를 수정하려고 해요. 지옥은 그래서 뭐 어떻다. 제가 그것도 이제 다음번에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조명해 보고 싶은데 지옥은 그래서 그냥 그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이거 그렇고 저렇고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다 잘라버려요. 지옥을 막 멍텅구리 만들어놨어요. 지옥? 뭐 갈만하네. 지옥도 갈만하네. 요즘 뭐 감옥도 감옥이 호텔쯤 되고 갈만하네. 그러죠? 똑같아. 지하 감옥, 지옥도 갈만하네. 죄에 대한 경각심을 싹 빼버리고 하나님의 공의 싹 죽여버리고 이빨 다 빠버리고. 사자 이빨 빠지면 뭐합니까? 사자는 이빨 빠지면 뭐하죠? 이빨 빠진 사자는? 그게 요즘 교회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레오나드 레이븐힐 같은 부흥 설교자도요, 현대 교회에 필요하고 회복돼야 될 것은 지옥 설교라고 강조했어요. 부흥기 때 살았던 그 전도자들은 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강조해야 부흥이 있다는 건 맞죠? 지금 달라서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지혜롭게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 또 강조해야 될 때, 또 좀 느슨하게 해서 하나님 사랑을 먼저 얘기하고 또 깊이 있게 다뤄야 될 때가 있으면 그건 지혜롭게 하는 거지만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든지 여러분 한번 지으면요 영혼이 안 없어져요. 영혼에 딱 달라붙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몸이 둘째 부활하잖아요. 몸하고 딱 달라붙잖아요. 그럼 지옥에 가서는요 이 몸만 좀 떼면 좋겠는데 몸이 영혼이 딱 붙어있어. 넌 죄 지었잖아. 내 몸에 딱 붙어있어. 나 영혼이 같이 살 거야. 몸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영생불사의 몸을 천국에서 가지지만 지옥에서 갖는다고 되어 있어요.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 보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매일 분노한대요. 죄를 보고 그 거룩한 하나님 차마 어떻게 눈 뜨고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곤충처럼 주권 잡는 곤충처럼 죄악을 행하고 이렇게 지멋대로 악을 행하는데 가만두고 보십니까? 예,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발휘하십니다. 사용해버리시죠.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참고 계세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불못이에요. 죽일 도구를 지옥에 던져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유보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안 믿는 자의 생애를 비디오로 찍어 놓으면 미리 탁 찍어 놓으면요 죽은 뒤에 지옥 들어가는 게 딱 나올 겁니다. 거꾸로 돌리면 지옥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게 나올 거예요. 실감 나요? 지금 지옥 가기 직전에 다 있어요. 그래서 명절날 우리 설 연휴 명절 왔다 갔다 하면서 설 연휴 때 14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했습니다. 14명 숨지 14명 숨지 철렁해요. 영혼이 지옥 갔네. 지옥 갔네. 몸만 챙기느라고 그렇게 하더니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여기서 발견하지 못하고 지옥 갔구나. 근데 우리 가족이나 우리 남편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가 또 친구가 그런 권세를 가진 하나님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죽으면 바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가진 하나님 앞에 눈에 노출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좀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전도 집회를 앞두고 이런 얘기를 좀 같이 해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다 싶어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전도서 8장 21절에 있습니다. 마음이 담대해요. 징벌이 바로 실행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불화살을 준비해놓고 땡기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인간의 죄인된 상태를 이렇게 말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보응한다 이거예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복수하십니다. 거기 보면요, 로마서 2장 4, 5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봐요. 같이 읽어봐요. 이건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에게도 상황에 따라 주실 수 있는 말씀이다 생각돼요. 로마서 2장 4, 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자,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리하니까 그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라. 지금부터라도 그 권세를 두려워하고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명령에 따라 살아라 이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30, 31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다니엘 사자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던져 넣었는데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세상 권세를 인정하지 하나님의 권세를 먼저 인정한 사자, 그 다니엘은 사자굴에 가서 사자들이 얌전하게 있었죠. 근데 세상 권세 눈치 보면서 모함했던 그 사람들은 처자식들까지 사자굴에 던져넣는데 그들이 굴에 딱 던져져서 불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뼈까지 부스러뜨렸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난 그런 모습을 좀 상상이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예, 하나님 사랑 저는 많이 강조할 겁니다. 설교에서도 앞으로 많이 강조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같이 강조해야 그게 의미가 있지. 그죠? 그것만 강조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은혜하면 좋아하니까.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뭐 좀 그래도 뭐 그것도 있습니다. 은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회개하라. 죄에 대한 회개, 심판, 공의 같이 얘기해줘요. 하도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막 많이 강조하는 것 같지만 저도 많이 강조할 수는 없어요. 그런 그 전체 흐름이 우리가 생활 속에나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것도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항상 베이스에 깔리고 균형 있게 저는 맞춰져야 된다. 보기 때문에 그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죽음이란 건요, 모든 사람 죽잖아요? 모든 사람 죽잖아요? 그건 뭐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결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이 계속 미워해 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게 죽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좀 너무 쉽게 죽잖아요. 이거 죽는 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영원히 이제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이웃도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하는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는데 잠언 1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게 뭐냐? 에이, 뭐 죄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하나님 뭐 하라 그래도 에이,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거야?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죠? 미련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면, 얼마나 죄 문제가 심각하면 하나님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겠나 이거예요. 그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요, 온 인류 각자가 지옥에 던져지면서 해야 될 말을 예수님이 대신해 준 거예요. 여러분 좀 심각합니까? 근데 이런 걸 심상히 여기고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을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시편 13편 3절에 보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세상의 전부인도 꿈결같이 아련합니다. 그냥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꿈이 무한한 것 같고 장밋빛 미래 있죠? 그런 거 느끼세요? 아, 뭔가 내가 무한히 뭔가 발전해 갈 것 같고 그런 생각 가질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환경을 한번 보세요. 저도 이제 자녀 성도가 뭐 잘 때 같이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같이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성도가 이렇게 곰인형이나 강아지 인형 좋아합니다.
그 얼마나 이쁘고 좋아요. 아늑하고 얼마나 그 침대에서 이렇게 자는 거 보면 이게 지옥이 있겠나 싶죠. 안 그렇습니까? 별로 이렇게 실감들 안 하시네요. 저는 이렇게 보면 얼마나 그렇겠냐 생각돼요. 아, 얘한테 내가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기 너무 미안하다. 그런데도 전 얘기해 줍니다. 왜? 그래야 이 세속 권세에 휩쓰이지 않고 이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영원한 가치가 있구나. 근데 고맙게도 성주가 지옥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뭐 좀 보여달라고 그러고 책도 보려고 그러고. 여러분 자녀 그렇습니까? 우리 또 자녀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자랑이 아니라 제가 진짜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주를 좀 만지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권세를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심판의 그 권세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요즘 자녀들요 문화적인 영향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함께 어울려 다니다 보면 나쁜 거 다 배워. 다 배워가지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상과 구별이 안 돼요. 맞죠? 동생들 한번 봐봐요. 동생들이 아니고 동생 하나밖에 없는데 봐봐요. 구별이 안 돼. 구별이 안 돼. 근데 아니다. 세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랑 이게 전부가 아니야. 몸이 사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야. 몸 좋게 사는 거, 몸 안락하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죽음, 영혼의 죽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 영적인 것. 이것을 네가 가치를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천국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여러분 알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이 세상이 어떨 거 아셨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응애 하고 나가면 세상은 이럴 거야. 아셨습니까? 모르고 그냥 나오니까 세상이 이랬죠? 죽고 나면 이제 한 번 더 영원한 생애를 사는 그 죽고 나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 이런 데가 있어? 한 번도 생각지도 못했어. 지옥 가면 호러 무비 있죠, 호러 무비. 옛날에 저 드라큘라 이런 영화 볼 때요, 제가 학생 시절에 생각이 나요. 큰 극장에서 봤는데 단체로 학생들 영화 보러 가죠. 드라큘라 영화인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이걸 앞에 잡고 저 밖에 나갈까?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문 좀 삐끗 열고 나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호러 무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 가면 악 소리도 안 나.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분이셨어요? 이렇게 죄를 미워한 분이셨어요? 말도 잘 안 돼요 지금. 있었어? 이래도 아직도 안 두려워하고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하지만서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맞짱 뜨면 누가 이길까요? 내가 작살나죠. 완전히 가루도 안 남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세요. 예수님 두려워하라고 그랬네. 영원한 문제가 걸려있구나. 여러분 이제 좀 결론을 맺읍시다. 여러분 오늘 얘기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 들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그죠? 저는요 이 말씀 보면 묵상하면서 아니 이런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지옥을 두려워하라고 지옥 권세 두려워하라고 이거는 그냥 세리와 창녀들에게 말하노니 이 죄인들아 이 바리새인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 권세를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해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내 친구 친한 친구 너희 제자들에게 말한다. 지옥 권세 두려워해라. 배반하지 말아라. 날 부인하지 말아라.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서도 나를 시인해라. 몸 살려고 영원한 죽음 내 스스로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영원히 죽고 사는 권세 가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외하고 살아라. 우리 몸을 죽이는 것 단순히 칼로나 총으로 죽이는 것만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생기 위협하고 죽기를 무수해서 사망의 종로로 타게 하는 모든 환경과 여건 모든 거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거 눈치 보고 챙기느라고 정말 가장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이 땅에서의 죽음만 두려워하면서 그 이후 영원한 지옥 심판과 죽음을 못 보고 마땅히 두려워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근데 우리 이웃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제가 아까 두 가지 주제라고 그랬죠. 우리 이웃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쨌든 이 세상에서 좀 잘해보려고
어때서 이 사회에 좀 잘 살아보려고, 몸이 좀 안락해 보려고, 좀 편안해 보려고, 좀 더 명예 얻고, 좀 더 칭찬 듣고, 좀 더 하려는 그런 삶을 지금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턱 죽어요. 바로 지옥에 던져놓습니다. 그때 가서 알아요. 그때 가서요, 나사로 부자 이야기예요. 부자는요, 전도자가 돼요. 나는 여기 지금 너무 목이 마르고 이 뜨거운 이 가운데서 내가 물 한 방울 먹고 싶은 마음이지만 내 가족만큼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 형제들 5형제가 있는데 그 가족만큼 오지 않도록 어떻게 여기서 나가서 좀 간증하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다. 지금 말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오늘 누가복음 읽은 이 말씀, 이거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가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 간증은 우리가 참고할 뿐입니다. 천국 지옥 간증은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성경과 어긋나지 않으면. 그러나 그걸로 뭐 다 권세 있게 우리가 권위 있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참고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고 두려워하고 실제로 그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말씀 내가 적용하고 살면 그때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삶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 그래서 그 말씀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겠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겠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으로 살아갑시다. 그러고 싶습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광신이라 그러고 좀 뭐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요즘 더 많이 생각되는 게 그 맨발의 전도자로 알려지는 그 최춘선 할아버지 있죠. 그분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남겼다는 말이 제가 참 지금도 기억나요. 그분이 어떻게 말했냐면요. 진리는 고독하나 날로 더욱 담대하다. 이 말 나 너무 좋더라고요. 이 말 기억하세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진리는 고독합니다. 고독합니다. 사람들이 뭐야 이거 좀 이상해. 뭐야 저렇게까지 열광적으로 저렇게 뜨겁게 뭐 해야 돼? 예, 진리는 고독해요. 그러나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세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이 땅에 내 몸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또 그것을 전도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힘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도와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